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이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며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인 24장은 다윗의 범죄와 회개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이 임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인구 조사를 하는 의도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위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든 왕국의 번영이든 먼저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 의뢰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해 이스라엘에 내려질 재앙에 대한 말씀을 다윗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물론 인구조사가 끝나고 나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벌하려 하셨기에 세 가지 징벌 중 하나를 다윗에게 선택하라는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7년의 기근과 석 달 동안 원수들에게 쫓기는 것과 사흘 동안의 전염병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다윗이 정확히 무엇을 선택했는지 언급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 보내셨고 그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은 요압에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니며 인구를 조사하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은 전염병을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내리셔서 7만 명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다윗이 선택한 재앙이 사흘 동안의 전염병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기한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을 내리는 천사의 손을 거두게 하십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해 손을 들어 전염병의 재앙을 내리려 하자 여호와께서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셨다고 본문은 전합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6장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할 때 한탄하다로 쓰인 동일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셨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예루살렘은 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는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때 그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본 다윗이 하나님께 백성 대신 자신과 자신의 집에 징계를 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17절.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 천사를 본 다윗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자신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한 양무리가 고통받는 것에 대해 탄원합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자신과 자기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라고 간구하는데, 이는 다윗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보여줍니다. 인구조사를 실행한 이유는 백성에게서 세금을 거두고 노역과 군역에 백성을 동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윗은 백성 대신 자신이 재앙을 당하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으라고 지시하십니다. 18절 19절.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한 그날에 선지자 갓이 다시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아마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왔을 것입니다. 갓 선지자는 다윗에게 천사가 예루살렘을 치려고 손을 들었던 곳, 하나님의 심판을 처리하신 곳인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에 다윗은 곧바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향해 올라갔고, 다윗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 오는 모습을 본 아라우나는 나가서 왕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예를 갖추었습니다. 20절 21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네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해 건너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이어 아라우나가 다윗 왕에게 자기 타작마당에 온 이유를 묻자,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임한 재앙을 멈추게 하려고 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으려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라우나는 왕이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라고 말합니다. 22절 23절.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는 다윗에게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라고 말하는데, 문자적으로는 왕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취하라는 말입니다. 왕에게 땅을 파는 것이 아니라 헌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번제에 드릴 소는 물론이고 타작 도구와 소의 멍에를 땔감으로 쓰도록 내어주겠다고 말하면서,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라고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어서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라우나의 제안을 거절하고 그 땅과 소를 은 50세기를 주고 매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24절 25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라우나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의 타작마당과 소와 땔감까지 바치겠다고 말했지만 다윗은 그 제안을 거절하고 은 50세겔을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아라우나는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춘 것이고 다윗은 재앙 이후 드리는 제사이기에 거듭 조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타작마당을 매입한 다윗은 마침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는 물론 화목제도 드렸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전하면서 사무엘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터가 됩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역대하에는 아라우나라는 이름이 아닌 오르난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역대하 3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렇다면 사무엘서는 다윗이 장차 지어질 성전터에서 제사를 드려 재앙을 그치게 한 사건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는 바로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주제를 강조하는 사무엘서는 다윗이 비록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은 짓지 못했으나 그 성전터에서 진정한 제사를 드렸음을 밝히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마치면서 사무엘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우리 삶의 주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코람데오의 삶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